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얼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3년여를 함께했던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 식사 장면에서 식사 자리에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장 3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새 계명을 행하는 주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행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새 계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지닌 십자가의 길을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왜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께서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이제는 직감했습니다. 이전부터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 구약에서 행하던 모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제 실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동안 몇 번 예언하셨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비로소 뭔가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우울해졌을 때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14장 전반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깊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꼭 자꾸 죽어서 가는 곳만 생각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절반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서가 말하는 핵심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것과는 깊이 크게 이렇게 그게 그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주여 그 길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한 제자들의 마음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께 가는 그 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죽어서 가는 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까? 길이란 것은 어떤 공간적인 목적지로 가는 그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일을 행하는 방식도 우리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도마는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자기 선포를 하셨죠. 자기 선언.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하는 문장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14장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엿볼 수가 있는데, 선명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삼신론이라고 나가면 좀 곤란해지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진리다, 성육신의 진리를 살아내시는 분이죠. 내가 생명이다, 조회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의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문장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제자들이 너희가 나 예수를 알았더라면, 원문에는 진짜로 알았더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강조어법입니다. If you really know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에. 진짜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알았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너희가 아는 거다. 이제부터는 말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길을 들어가는 이때부터는 의미하는 거죠. 바로 내일 일어날 사건을 포함해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 도마가 고백하죠.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가 주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느니라라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정형으로, 과거 형식으로 표현하는 헬라어의 문법이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금방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는데,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세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그러죠. 역사적 예수.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이실 때의 이름이 예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9절에서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표현하셨죠. 골로새 1장 15절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참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포착되지 않아요. 그 본질이.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포착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하는 사람들은 또 중세 신학도 그 부분이 많이 발전했죠. 소위 변증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심을 이성적으로 자꾸 이제 탐구하고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최초의 원인자 이론이라든가 부동의 동자, unmovable mover라는 표현도 쓰고요. 무슨 말이냐면 the prima causa 라틴어로 최초의 원인자라는 말은 자 네가 여기 있지. 그럼 너는 어떻게 여기 있게 됐니? 엄마가 낳았어요. 그래, 그럼 너네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어. 그럼 너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겨났지? 계속 따지고 들어가서 그런 궁극에는 어떤 스스로 있는 분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이제 최초의 원인자 또는 하여튼 프리마 카우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이 계시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듣다 보면 머리로는 끄떡거립니다. 그렇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걸로 뭔가 가슴이 시원해질까요? 뭔가 지적인 한 부분을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영이 깨어나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영이 그 죄를 사함받고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정말 예수의 본질을 경험한다면이라는 의미죠.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숭아를 지금은 철이 지났죠, 이제. 아주 고급 좋은 복숭아는요,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아주 예쁘고. 그래서 우리는 복숭아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이렇게 흠이 없고 깨끗하고 향기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구니에 담죠, 골라서. 근데 실제 복숭아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껍질을 보통 까서 먹죠. 요새는 영양을 생각해서 껍질째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많이 까서 먹었고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또는 본다고 했을 때, 복숭아하고 비교해 보면요. 껍질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그 겉모습, 어피어런스죠. 외모. 또는, 더 붙이자면 이제 어떤 스펙이라고 할까요? 직업이 뭐고, 성별이 뭐고, 나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 좀 알아 라고 했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좀 갖고 있다 이런 거죠. 요새는 뭐 인터넷만 보면 다 나오는 정도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거나 특별히 결혼할 때 선보고 이럴 때는 사실 그 껍질만 보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껍질 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 생활 하시면 알겠지만은 결혼해 살다 보면 또는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 껍질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관계하는데. 우리가 복숭아를 사서 이 과육을 먹는 게 중요하지. 껍질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거는요, 사실은 그가 뭐 나사렛 출신이래 정확하지는 않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출신이 아닌데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을 뿐이죠. 그 아버지가 뭐 옥술에 뭐 이런 게 이제 껍질을 아는 거예요. 그가 뭐 좀 뭐 못생겼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적어도 그거보다는 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죠? 같이 생활해 봤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숭아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이 과육을 좀 맛본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의 외모나 이름이나 출신지나 뭐 직업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정말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그의 성격, 그죠? 성품 또는 능력, 그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아는 거를 정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어떤 모습을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봤을까요? 복숭아를 치면 어떤 과육을 맛봤을까요? 보통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치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예수님이 그거 외에도 또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시고 그다음에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한없이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껍질이 아니라 사실 그 과육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껍질만 주로 포착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과육을 경험했어요. 성품, 예수님의 기질, 인격, 예수님의 어떤 정신적, 지적 능력, 예수님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제자들은 경험했죠. 그런데 정말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복숭아가 있으면 껍질, 과육이 있고 그 속에 또 뭐가 있죠? 네? 씨가 있죠. 복숭아 하나는 그냥 껍질 버려지고 과육이 먹혀지면 끝나지만 정말 복숭아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 핵심은 뭐예요? 씨에 있잖아요, 씨. 이 씨가 심겨져서 또 다른 복숭아 생명을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껍질은 우리 육체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품이나 지식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혼에 해당되고 그런데 정말 한 영혼, 한 인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을 때는 그 영을 경험해 봐야 돼요. 복숭아로 말하면 이 도인이라고 한방에서 얘기하죠. 도인, 복숭아 씨를 도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께서 나를 알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했을 때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의 이 본질, 예수의 영, 바로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을 알고 본 자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혼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는 첫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봤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세상 돈 버는 방법을 많이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고요. 구약 성경을 주로 토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생명이 살아났어요. 자,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랑을 긍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자 도우셨고 고치셨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이 별명을 붙일 정도로 이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기를 즐거워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옛날로 말하면 서민들과 어울리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또 같이 힘든 거 서로 도와주고 이러시면서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품으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온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시대 여인들은 남성들의 소유물에 불과했지만 하나의 인격으로 취급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이든 남성이든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께서 대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예수에 대한 감격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랑은 그 긍휼은 어떤 사랑이고 어떤 긍휼이냐면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과 긍휼도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사랑이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제자들이 봤을까요? 예,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를 봤죠. 그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는 예수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놀랐죠. 그리고 혹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했다고도 나와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디나미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특징도 동일해요. 어떤 능력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심,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심, 그 모든 결과는 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제자들이 본 예수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속을 본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으로 드러났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에 거역하고 죄짓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호세아가 간음한 자기 부인을 다시 맞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죠. 바로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거죠.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의 그 영의 중심, 본질,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라는 것을 이제 너희가 정말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영과 그 혼과 예수님의 그 전체를 너희가 알고 볼 수 있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다른 루트는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루트는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좀 어렵나요? 권사님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쉽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사실 이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아마 지금도 이해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을걸요. 그 말을, 문장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2000년 전 33살 예수를 보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지? 언뜻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처음부터 전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잡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동서양의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기독교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는 싫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내용에 있어서. 그냥 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면 이제 얘기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어떤 하늘이라는 표현, 또는 도라는 표현, 길거리에서 말하는 그거 말고요. 동북아 사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그 표현 발음은 달라도 사실은 그 내용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란 게 사실은 사람에게 편리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야훼라는 비슷한 발음으로 모세에게 설명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고유명사가 됐지만 의미는 그거예요. 그냥 나는 난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라고 할까요? 그럼 나는 난데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언어와 이성과 이 문명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단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는 게 그러잖아요. 레빌라티오란 말이, 계시라는 거는 원래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난 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요, 밑에서 인간이 탐구에 올라가서 이게 하나님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의 본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극대치다. 맥스마이즈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알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필요한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려운가요? 역시. 어쨌든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만 알면 충분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건 다 거기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벗어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도 없고 사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죠? 나중에 또 우주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 왜? 그분이 실제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계시가 예수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란 이미지란 거예요, 이미지. 임하고 눈으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 다시 들어가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예수님이 이해는 하지만 조금 답답하시긴 하겠죠. 금방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예, 오래 있었죠. 3년 정도. 그리고 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잖아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를 알고 봤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 행위, 능력, 제자들은 다 봤어요. 복숭아의 과육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그 본체, 본질을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예수께서 넘어가십니다.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A와 B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완전히 하나 되시는 in unity.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일치 가운데 사랑의 하나됨을 누리시는 관계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삼위일체 설명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계라는 영역에서 이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근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리고 나를 안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나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 라는 말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알라. 어차피 알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고요. 믿으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면 믿음을 구하시면 됩니다. 믿으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 너희가 쫙 기억하지?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만을 제안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행한 일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뭘로 바꿨어요? 물을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꿨어요. H2O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완전히 그 분자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분자를. 액체는 액체지만 저는 다른 성향의 액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또 어떤 예수님이 행하심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5,000명 장정만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셨어요. 물질 증폭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38년 된 요한복음 5장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어요. 이것도 그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의학적으로 낫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쳐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근육이 금방 없어져요. 나이가 많을수록.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뼈만 남은 거예요. 근육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단백질하고 이제 지방하고 뼈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바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인 그런 테라피가 아니라 디바인 힐링, 신적인 치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시 개입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너희가 믿어라 못 믿겠으면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행했던 그 행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그 행함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행함, 예수님이 말씀을 진리를 전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행함이죠. 그걸 제자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고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부터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안 믿으면 적용 안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이랬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그리고 앞에 진실로 진실로 그랬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꾸 이제 능력만 생각해서 능력.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이나 은사 사역 집회 같은 거 할 때는 이 말씀을 많이 제가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성자들도 있었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2주간의 묵상해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한 것이 꼭 능력만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preaching, teaching 전하셨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라고 볼 수 예수님이 행하신 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거다. 아멘.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과 긍휼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교회 안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너희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인간적인 동정이나 선행을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믿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사역과 긍휼 사역과 능력 사역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 너희가. 이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16절 이하부터 나온 게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누겠고요.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교회 성장, 교회를 크게 하는 이런 쪽으로만 해석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많아요. 이 본문 가지고 유튜브 찾아보면 그런 쪽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많은 부흥을 일으켰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도 안 할까요? 10년 내내 10명, 15명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크다 이런 개념,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도 big이라는 말을 쓰고 great라는 말을 쓰는데 위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자꾸 어떤 예수님이 하는 일의 지향점으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해야 될 일의 지향점, 방향성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자꾸 어떤 규모로 환산해서 큰 교회 건물 짓고
200명 선교사 파송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천박해질 위험이 많아요. 전 천박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지금 격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쪽만 강조하면은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하는 일에서,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사역, 예수님의 능력 사역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님처럼 사랑을, 긍휼을 베푼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기도하고 낫게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낫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함께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왜? 저도 개척교회를 10여 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는 않더라고요. 그것과 이거하고 본질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 형식을 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예수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맞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구나.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고 정의하죠. 맞습니까? 제 성경에는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없나 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the Christ. 몸이라고 했을 때 의미하는 건 뭐예요?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예수의 몸이라고 정의해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요한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자연계시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 때의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어요?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함께 하세요. 여전히 성령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다른 의미도 있지만 분명한 의미 하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요한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렇군요 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멋진 예배당 지고 막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밖에다 해놓고 막 시끄럽게 기쁘다 구주셨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럴까요? 글쎄요.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일하고 행동하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요한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이루기를 원합니다. 바로 누가?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면은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뭘 했다고 그랬죠? 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아멘? 그건 목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하십니까? 싫어요. 저 혼자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는 싶어요. 내년에 이제 말씀 훈련을 같이 좀 하시면서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또 사랑과 긍휼을 행하시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교회가 교회적으로나 또는 요양교회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하면은 그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라고 보겠죠.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방식이 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교회가. 그죠? 중세 근데 이제는 다 아프면 교회 가잖아요. 근데 이제 21세기, 20세기, 20세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을 힐링, 치유하는 것이 꼭 기도해서 낫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도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차에 태워서 내 시간을 내서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은, 그런 요양교회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러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도법 중 하나가 뭐예요? 와보라 전도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전도법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전도법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빌립이 베드로에게 그랬나요?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누구한테 와보라? 예수님한테 와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전도 방식으로 사람들을 와봐 하고 요양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충분하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또는 예배 속에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예, 와보라. 여러분 이 와보라가 통하려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 다 나가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지난 7년 동안 몇 분의 새 가족이 여기 들어와서 합류했습니까?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새 가족이 들어왔나요? 어떤 경로든 하여튼 올해 몇 명 오셨어요? 저도 새 가족 아니에요? 권사님 저 새 가족 아니에요? 1년 안 되는데. 사랑 좀 해주셔야지. 근데 저는 그렇다 쳐도 저와 함께 온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전화번호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세계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우리가. 네? 그러면 와보라 별로 효과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냐면요, 기도 깊이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고 천사가 보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깨달아요? 성도 안에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이분이 잘해주지?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현현장이에요. 예수께서 서로 아가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요양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